새벽 성경 강도 전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전도서 3장은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자, 이 때라는 게 뭘까요? 물론 시간이겠죠?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시간, 이 시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느끼는 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걸 카이로스의 시간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이제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드러나는 때,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카이로스의 때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목적, 창조의 그 목적이 드러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맞춰서 이제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100년쯤 살다가 80에서 90 정도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한테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한테는 근본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한테든지.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10절에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9절과 10절을 보면 보세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해요. 한참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이익이 있으랴,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약간 갑자기 허무주의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인생 혐오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 가지 수고로움을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결국은 뭐냐,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결국 언젠가는 끝이 나는구나, 죽을 때가 있구나. 여기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나도 끝이 오는구나, 내 인생의 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열심히 수고하고 그 수고의 결과가 참 이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느낄 때, 그 무의미함을 느낄 때, 그 무의미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느냐,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전도서가 왜 지혜서이고 지혜문학인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는데 사람들한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11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여기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인생에 먹고 마시는 것이 낙이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헛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약간 허무주의나 염세주의 같은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 긍정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인생의 허무와 허망함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바로 비로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고요. 또 하나는 여기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다. 이 말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고 땅에 충실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셨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떤 나의 행복을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도 지금 현재 내가 좀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미래에는 잘 될 거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 노후에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어도 이거를 내가 천국 갈 거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힘든 거를 막 정당화하고 또 그걸 당연시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누릴 행복을 위해서 현실을 희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현실의 삶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전도서 기자가 참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자각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서 뭔가 긍정적인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 인생에서 우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분명히 이거는 불의한 일인데 그게 정의로 둔갑이 되고, 또 이제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불의한 사람들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잘못 오해하거나 또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억울하게 정의가 이렇게 굽어지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일을 목격하게 될 때 굉장히 이제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그 불의한 일들이 이제 인생에서 나타나는 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완전한 정의, 우리 인간 세상에서 완전한 정의라는 게 실현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의의는 다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좋게 판단하는 것은 선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의로운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현실의 삶에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정의에 비춰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고한 만큼 이제 먹고 즐기고 하는 것이 낙이다, 이 말이 열심히 자기가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고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전도서 기자가 맨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오늘 바로 이 22절에 있는데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인생이 자기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은, 어떤 사람이 그거를 알고 돌아와서 당신의 미래가 이렇게 되고 앞으로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해줬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이 회개하거나 그 사람의 삶을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좀 더 진지해지고 또 더 집중하게 되고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영원이신 하나님을 동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전도수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 삶이, 우리 현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영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